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3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인 이사야 36장을 보면 남유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요나서 사건이 있은 뒤 약 60년 뒤의 일이에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요나 때도 강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해져서 이 당시 아수르와, 우리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 그러죠. 이 아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라기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랍사게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직위의 이름이에요. 직위. 어떤 직위냐? 흔히 성경에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도 나오죠. 왕의 최측근에서 비서실장도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먹는 음식도 먼저 먹어서 독이 있나 없나 그것도 먼저 먹어보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왕이 잘 못 알아들으면 옆에서 통역도 하고, 왕이 할 말을 대신 말하는 대변인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랍사게예요. 자, 이미 아수르는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다 점령한 상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겹겹으로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시켜서 하는 말이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라고 믿느냐? 진짜 그렇게 믿느냐? 조롱하는 거죠. 지금의 이 상황은 아무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도 너희 도와줄 수 없어. 너희들의 하나님도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런 뜻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너희의 믿음의 근거가 뭐기에, 도대체 너희가 뭘 그렇게 믿기에 아직도 항복을 안 하고 버티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항복을 권하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이에요. 예?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게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히스기야 왕의 편지에서 이 당시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3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의 그 힘든 상황을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환난이다. 둘째, 책벌이다. 세 번째, 능욕이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아수르가 쳐들어온 지금의 상황을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먼저 보고 있어요? 환난이다. 그런가 하면 이 환난이 왜 왔느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왔기 때문에 뭐다? 책벌이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인간인 이 사네립과 랍사게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조롱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하고도 초라하고도 비참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뭐라고 설명해요? 능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저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예요. 먼저 히스기야 왕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마치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이 좌절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 만났을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 그러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죠. 그러다가 아무 방법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른 방법을 먼저 찾다가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걸 이사야 3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하기까지 히스기야 왕의 귀에는 지금 너무나도 상반되는, 반대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사야 37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파멸하도록, 전쟁에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구상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를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건 납득이 안 가요. 그죠? 우리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하시는 말씀이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자,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히스기야 왕의 귀에 들린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보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속는 거래요. 속는 거. 그러면서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 이해하시겠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수르 왕이 야, 니네 이전에 앞에서 우리한테 대항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니네 다 들었잖아. 그들을 구하겠다는 신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망한 거 들었잖아.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하나님이 하는 말 믿지 마. 너희들의 왕인 히스기야가 하는 말 믿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1절부터 아수르가 앞에서 멸망시킨 나라들을 쭉 예로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약해요. 우린 눈에 보는 거에 약해요. 우리는 경험한 거에 약해요. 이미 이런 절망스러운 걸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안 일어날 거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기가 쉽다고요. 그들을 멸망시킬 때 그 아수르를 가로막을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메시지 중에서 어느 게 더 구체적으로 믿어져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요.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큰 산 같은 문제는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할 것이다. 계속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만 들려지면 괜찮겠는데 동시에 사네립의 메시지가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이창원 목사의 설교에 속지 마. 너희들 이 설교 지난 25년 동안 계속 들었잖아.
이 얼마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설교냐? 설교는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내 눈에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은,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얼마나 구체적이야. 눈에 보이잖아. 경험하고 있잖아. 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에 속지 마. 하나님께서 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말에 속지 마.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안 말릴게. 교회 가는 건 안 말릴 테니까 너무 신앙생활에 광신자처럼 푹 빠지지 말고 교회 가서는 믿음 있는 척해.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다른 사람들과 뭐 그다지 차이 나지 않게 그냥 현실적으로 두루뭉실하게 살아. 이렇게 메시지를 들려요. 그런데 이런 사내립의 메시지가 힘이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37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과 의논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놨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를? 기도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내립의 편지 있잖아요. 편지.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볼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 저들을 멸망했습니다. 저들의 신들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당한 건 그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핵심이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정말 모범답안 중에 모범답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잖아요. 아이, 그러면 그 학교 전단지라도 앞에다 갖다 놓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내가 먹는 약, 내가 찍은 엑스레이 사진이라도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여러분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광고지라도 명함이라도 앞에다 갖다 놓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배우자 결정하려면 그냥 눈에 보기에 멋있고 이쁘고 식스팩 있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구체적인 조건을 적어야 돼요. 1번 내가 뭐라고 해도 속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1부터 10까지 쫙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요. 기도의 명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왜?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 기도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응답해 주셔서 천하만국이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놀라운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왕의 태도와 정반대되는 태도가 이사야 36장에 나오거든요. 아까 앞에서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해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 조롱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 초라해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도두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군인들이 다 겁을 먹고 싸우러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힘이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이 누구까지 조롱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까지 조롱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다윗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왜 감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조롱당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새소망교회 하나님까지 조롱당해요. 지금 이사야 36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랍사게가 조롱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바뀌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너희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현실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가 없어. 이런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조롱 앞에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히스기야 왕 말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이사야 36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유다의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유 우리가 아람 방언하니까 그 말 들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들이 못 알아듣는 아람어로 해주십시오. 우리 그거 알아들으니까 부탁하죠. 예? 우리로 말하면
아유 제발 좀 한국말로 하지 말고 저 스페인어나 그런 말로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랍사게가 그 부탁을 들어줘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오히려 유다 방언으로 더 크게 외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는 우리가 힘을 강하게 해야 제압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비굴해져서는 제압할 수 없어요. 예? 북한이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힘을 강하게 해가지고 전력을 높여가지고 전쟁을 억제해야지, 제발 도발하지 말라고, 제발 쳐들어오지 말라고, 돈 갖다가 퍼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미사일 만들잖아요. 저 북한이나 마귀나 똑같아요. 사정에서 들어먹는 놈들이 아니에요. 백성이 들을까봐 겁나니까 아람어로 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랍사게가 일어나가지고 더 크게 유다 방언으로 모욕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정에서 악한 마귀에게, 더러운 마귀에게 제발 좀 내게서 나가달라고 100번 사정하고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성향이 뭐하고 비슷해요? 개하고 비슷해요. 무서워서 도망가면 쫓아와서 뒤꿈치 물어버려요.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돌멩이 짚는 신용하잖아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로 하여금 염려 충만, 걱정 충만, 답답함 충만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대적하라고요. 대적.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모범 답안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가 확산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게. 자, 이사야 37장 4절 말씀, 이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참 보면 볼수록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예?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저 라는 빼고 시작.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가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니까 이 왕국 맡은 자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가서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기도가 옆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고 체면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제가 잘리든지 아니면 제가 바뀌든지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일르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에게도 확산시켜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두 종류의 메시지가 들려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도 못한다. 아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변화시킨다. 두 종류의 메시지가 들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사내립의 영향력 아래에서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하는, 너는 끝났다, 틀렸다, 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이제 절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의 메시지.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사내립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안 돼, 못해, 나도 다 해봤어. 얼마나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떠나 있고 기도를 떠나 있고,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뭐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뭐 때문에 기도 안 해. 아니요, 그건 다 핑계예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귀 뜻 따라간 거예요.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펼쳐놓고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 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꼭 기도를 하라 그런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되는 거 여러분 책상에다가 펼쳐놔요.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거에 좌지우지되고 이것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거 잘 압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도 잘 압니다. 이 시간에 그 음성 들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한숨 나오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어디가 나를 도와줄 거야 헛된 데 희망 가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